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령한 건축을 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으로 있으라를 계속해서 천지 만물을 자기가 설계한 그대로 있으라고 할 때 만들어지고 자신이 설계한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더라. 응? 모든 만물과 인간을 다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분발르고 누주 바르고 이쁘게 하고 헤어스타일 잘하고 옷 잘 입고 사람 보기에 야 깔끔하다 예쁘다 피부도 곱다 좋은 옷 입었다 참 맵시도 있다 참 보기 좋다. 정욕의 눈은 그걸 봐. 응? 정욕의 눈. 그래서 정욕의 눈에 잘 보이려고 여러분은 애를 타. 근데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남는 게 없어. 공력이 불에 타버린 것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도 지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도 지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육체를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그것이 존재라고 말했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나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감을 갖는 상당한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인격을 가졌고, 하나님이 가진 감성을 가졌고, 하나님이 가진 의지를 가졌고,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 닮은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어우러져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주 우리가 볼 때 웅장한 작품입니다. 세상에 지구를 만들고 하늘에 별을 만들고 달을 띄우고 공중에 해를 띄워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작품이 굉장한 작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이 피조물을 사람에게 덜컥 이렇게 주시면서 모든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언어를 통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인격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귀중하고 소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다스리는 직분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다스리라 했으니 만물도 복종을 당하고 우리도 다스리라는 다스림이 하나님의 복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만물의 권세 영장의 기본 전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두 번째 주신 직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직분.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도 말씀의 복종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말씀의 복종.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능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사명은 반드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군데만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능력은 아버지께서 하신 능력이다. 전부 다 아버지를 드러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 능력으로 보여주고,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면서 사랑이라. 그 사랑으로 보여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병 고쳐 귀신 쫓아내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얘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라. 형상으로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이모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장영 죽으리라. 또 하나의 법칙 계명이 뭐냐?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장영 죽는다. 그건 내 소유가 아니야. 그건 내 소유가 아니야. 네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딱 말씀의 법으로 금을 그었어요. 마귀는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인격을 가진 마귀가 인격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야, 하와야, 왜 안 먹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그러냐? 아니요.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모든 것이 지배자가 돼.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 같은 거짓말을 놓고 뒤를 하는 거예요. 너는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 네 선악을 알게 돼. 심판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 앉게 될 것이며 눈이 밝아서 모든 세계를, 영적 세계, 위계를 보게 될 것이며 이 어마어마한 세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법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덜렁 먹었어요. 그러니 청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범위를 딱, 이건 네가 소유하면 안 돼. 여기 이건 절대 안 돼. 나머지는 다 네가 다스려. 소유해. 정복해. 모든 것을 다스리기가 네 스스로 힘들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다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음을 걸고 막아놨다. 먹으면 정령 죽어. 아주 죽음을. 지금 여기 생명이 사람의 능자라고 했으니까 그 영혼의 죽음을 걸고 지금 걸어놓는 것을 먹는 순간 정령 죽음이 왔어요. 이제는 다스림의 권세도, 땅을 정복하는 권세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법도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성경에 말해서 한 계명을 거역하면 다 거역했다고 말했지. 벌써 하나님과 나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트는 순간부터 그 법 안에 있는 복이 아주 가득 담고 있는 자루 밑이 떨어져 곡식이 빠져나가듯이 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냐고 말이야. 예, 이런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 죽으면 생명이 죽어서 지옥, 죄로 지옥, 죄로 지옥. 생각만 해도 소름이 바싹바싹 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인간을 내던지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세웠으니 만세전부터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생자라고 하니까 그냥 독생자 밤낮 듣던 놀이 같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라고는 존재를 독생자,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자기 안에 있는 독생자, 함께 있는 독생자, 그를 이 땅에 보낼 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했다. 왜? 육신이 안 되고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 육신이 되어야 돼. 영은 피 흘릴 수가 없어. 영은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눈으로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은 법이요. 법대로 죽음이요. 네가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법이요 이게. 이 죽음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타락하지 말아야 되잖아. 이제는 다시는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 이제는 다시는 생존권이 박탈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오. 예,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지. 예. 이 꽃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이쁩니까? 줄기가 이래요.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꽃이 펴요. 이 다음 것도 분리되면 꽃이 펴요. 이 다음 것도 분리되면 꽃이 펴요. 분리되면 꽃이 핍니다. 이와 똑같이 인간도 아담에게서 분리되면 가인이 나오고 분리되면 아벨이 나오고 다 인간은 여러 같지만 영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죽음에서 아담의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살구나무에서 살구 열리면 이쪽까지는 감이 되고 저쪽까지는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구만 열듯이 다 죽은 자가. 그래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21절에 가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인하여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왔으니 그 죄를 딱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왔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겠냐?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가 죽을 만큼 죄인임을 회개하는 자다. 여러분 모두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정령 죽으심으로 법대로 대신 죽으시는 순간 내가 죽어야 할 문제는 예수로 죽어 해결되고 나는 다시 살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산 자가 나를 구원하시니 토에 어떻게 감사와 고마움과 예배와 찬양과 순종과 전도와 충성을 죽도록 해가면서 세울 수 있느냐. 우리가 해방받는 데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뜻은 인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정한 뜻 그대로 인류의 구원의 뜻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와서 이루시는 일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보인 중에 5절 6절 중에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책일로 갔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선지자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자기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려내려고 왔다. 이런 은혜가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죄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되 그냥 개인적으로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 하나님의 원수 말 듣고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고 하나님의 원수 편에 들어서서 감히 하나님을 능멸하도록 하나님 자리를 뺏고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이를 갈도록 지옥에다 넣고 영원히 고통당해도 속이 풀리지 않으실 텐데 지옥에서 고통 멸망하는 걸 바라보고 멸망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야 되고 그렇게 찢고 또 찢고 또 찢어서 죽여서 우리를 살려야 된다 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동으로 실행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적으로 육체를 입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친척이 됐든 가족이 됐든 식구가 됐든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왜? 행악자 중에 아주 행악자 민폐를 끼친 중에서는 이건 살려두는 만큼 사회적 손해 이건 죽여 없을수록 유익이다. 이런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 가족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해봐.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겠어. 이사를 가서 성까지 이름까지 바꾸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은 그만두고 가족까지 어마어마한 저주가 손가락질이 닥쳐오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토록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죽기까지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 바로 공생애라 그 말입니다. 예, 또한 인류 구원의 이것이 작품이요, 이것으로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요. 여러분,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오직 예수 죽음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내 평생에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은 절대 뺏길 수 없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듣기는 하지, 근데 가지려고는 않잖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처절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공동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 그럼 나는 반드시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야 돼. 그게 책임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 말이오.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공동 책임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짓는 신앙생활과 책임을 짓는 감사와 책임을 짓는 예배와 책임을 짓는 찬양과 책임을 짓는 예물과 책임을 짓는 전도와 책임을 짓는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 무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터에 무슨 집을 지어요? 무슨 공력이 있느냐 이 말이오. 무슨 공력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실제적이고 사실이니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감사의 토에 나는 무슨 집을 지었냐 그 말이에요.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죽음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불타는 죄값으로 당할 지옥에서 건져서 나를 살려서 영생과 천국을 보여줬다. 이건 내 몫이야, 내 몫이. 근데 아들 보내서 죽이신 아버지께 여러분은 무슨 영광을 보내셨어요? 주님은 내 죄 짊어지고 책임을 짓고 대신 주고 달렸는데 나는 주님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신앙생활에 무엇을 기초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응? 얼마나 안타까운 거 보세요, 여러분. 응? 예, 여러분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자 넣지요. 어제 저녁 문자 받고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방불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때니까.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한 그 은혜 가지고 아들 보내서 죽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로, 입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돌린 영광은 주를 위해 다 드리고 주를 위해 다 죽더라 그 말이요. 이게 지혜로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을 줍니다. 여러분이 언제 그런 작품을 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작품인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작품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뭐요? 내가 부지런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 만나는 날 어여시 염치 있게 만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과의 거래, 그런 생각,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순종의 작품이 잔인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임받고 피 쏟아 처절하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의 작품이에요. 이와 같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참혹한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은 것은 구원받은 인류 모두에게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품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생애는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작품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작품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도 은혜 자체를 감당한 그만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동되어서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어떡하나, 감사해야 되는데 물질 없어서 어떡하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어떡하나, 전부 당신의 육신의 현실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부결지어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욕되게 만들며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더럽게 만들며 부정한 죄를 저지르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 위에 지혜롭게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까? 응? 여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요. 응?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행할 사역을 명령했습니다. 응? 인류 구원을 이루신 연장선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신 은혜 받은 자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연장선이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은 초림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요, 우리는 바로 그 초림하신 구세주의 그 피 흘리시는 대로 구세주로서 구원받았더니 이 은혜를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가 마지막 재림하실 때 내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한 작품을 가지고 신랑을 만나게 될 때, 근데 혼수품을 안 만드는 신부 보았어. 다 혼수품을 만들지. 옛날에 예수님 시대도 혼례식 할 때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열심히 신랑을 맞이할 혼수품을 만듭니다. 언제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기를 세마포는 성도의 오른행실이라고 했어요. 신랑 앞에 오른행실. 그 오른행실이 뭐냐? 신랑의 명령을 간 얘기를 다 지키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 주님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죄 아래서 육신이 끝나는 그날 수많은 영혼들이 당해야 할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마지막 최후의 부탁이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죽으시러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일이 완성했고, 대속물로 주는 소식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금 하고 계신 분, 완성되신 분 계셔요. 그게 혼두품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게 작품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지금 부활하시고 마지막 부탁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뭘 가르쳐 시켰어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다시 오실 신랑의 얘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런 무의미하고 신랑의 얘기가 나에게 순종이 안 되고 신랑의 얘기가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면 그 신랑은 내 신랑이 아니지 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얹으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이때이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거는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이제 너희는 지금부터 나하고 언약했잖아. 피로 언약했잖아. 마가 다락방에서 피로 언약했잖아. 언약했잖아. 이 언약은 다시 올 신랑과 언약이요. 너희는 부지런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만날 신부 작품을 가지고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사들 복받은 거요. 구역장들 복받은 거요. 기관장들 복받은 거요. 부사역자들 복받은 거요. 근데 누구를 가르쳐 지키고 우리가 여기 애씁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그거 상관없잖아요. 아,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예배하는 것도 다 굉장히 힘든데 뭔 일을 또 하라고 하십니까? 이 정도잖아. 이 정도잖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큰일 나.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행동해야 할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정아야 집에 가면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신랑이지.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생각 한번 해봐.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응?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야.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응? 또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16장 15절 2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 우리는 않잖아. 응?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다 순교당하고, 해교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고, 사회주의 국가 가서 복음 전한다 옥에 갇히고 죽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아서 뭐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오. 신랑과 신부는 사무적으로 사는 게 아니오. 책임을 짓고 사는 것이요. 사랑하면 사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책임을 짓고 지켜야 되고, 내가 구역식구도 책임을 짓고 관리해야 되고, 기관도 책임을 짓고 관리해야 되고, 서로 책임을 짓고 관리해야 되고, 가정도 책임을 짓고 주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냐?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순종했다는 얘기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함께하사. 마태복음에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마가복음에도 함께하사. 그러면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능력 없는 거지. 아니 말씀을 순종해야, 뭐 순종할 때 함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순종할 때 말씀 따라 함께 가는 것이지, 순종 않는 사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사. 잘 들으시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7절에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떤 어린 양을 먹이고 있습니까? 주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주님 양을 먹이고 있는가?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 말씀이 이렇게 최후의 마지막 명령한 명령을 내가 안 지켜. 그러니 글수가 닦아둔 토에 아야 지푸르든 풀르든 뭘 진리하고를 안 해. 응?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최소한도의 감사로 해야 할 행동마저도 없다는 것이냐. 그 피 쏟아서 살찌져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토에서 신앙 양심이 내게서 터럭만큼도 발동되어서 양심의 감동으로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알아만 안 되는, 나는 양심상 안 된다고는 이만한 양심이라도 발동하지 않더냐 그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 오시면 신부는 아니겠지.
이 안타까움으로 두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한 신령하고 영원한 집을 하나님의 나라에 짓는 영적인 내 집을 짓는 작품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리라. 영접하여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게, 너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비할 수 있는 자원을 뭘 하나님 예수님께 올려드리느냐. 내가 올려드리는 걸로 내 집을 짓는데 이게 그 집이 완성돼야 신랑이 올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때 잠시 살 수 있는 짧은 시간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육신에 사는 이 짧은 시간이 마감된 그때까지 구원의 대주님께 드릴 작품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짧은 시간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어느 날 내 구주 예수님의 신랑으로 다시 오는 그날, 내 신랑이 아닐 때, 그리고 내 육신의 삶이 종결되는 그날 내가 예비한 신랑의 집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딱하고 참혹한 사람인가. 우리는 내 구주 예수님께 드릴 신령한 영원한 작품을 넉넉히 준비했다면 영광스러운 칭찬과 기쁨이 넘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돌아왔을 때 5달란트 유익을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품을 들고 있을 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감춰뒀다가 줬습니다. 이놈아,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가질 것이지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줄 알았더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프며 이를 갈미게 하라. 작품이 없는 자의 최후가 이래.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 반겨 맞는 게 신부예요. 신랑을 반겨 맞는 것이 신부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어디가 서두르지 않냐면 더는 기회가 없는 날이 오고야만 한다. 더는 기회가 없는 날이. 제자와 같이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자. 그리고 최후의 명령인 줄 알고 즉각 움직여서 순종해서 주님의 복된 다익을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제자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죽음으로 작품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영혼의 때가 복되며 신랑을 향한 죽음의 연료에 그 진실한 사랑과 작품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는 신부의 모습이 되겠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중단 없고 후회 없는 영적 생활, 포기 않는 영적 생활을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구령의 열정으로 실천하되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아들이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작품을 냈듯이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 작품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지금 나 위해서 살고 죽는 줄 알았지만 절대 그런 자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연세가족이요, 그냥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것이면 신앙생활 다인 줄 알지.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있어. 왜?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나도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인격적인 양심의 발로라 이 말이고. 근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양심이 발동하지 않을까? 그냥 밤낮 듣는 소리야. 내가 양심이 가슴에서 심장에 고동이 뛸 만큼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오. 연수가족이요, 후회하지 마라. 어? 후회하지 마. 주의 날이 다가왔다. 주의 날이 다가왔어.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명령을 이루는 작품을 들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주여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 간다는 것이 전부였네요. 주님 사랑하지 못한 거, 주님 명령 그저 나보고 하신 소리인데 나와 상관없이 들어서 나는 내 속에는 주님 명령이 없어요. 내 속에는 주님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드디어 100년 후에 방주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방주를 못 짓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명령의 순종은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 집을 건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라 이 말이요. 주여 주의 명령을 무시한 죄를 용서하소서. 피해 공로에 감동 없는 것도 용서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앞에도 진실로 느끼지 못한 이 무인격적인 행동을 용서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동하리라고 작정하라. 주님 곧 오신다. 정신 차리라. 이 시대를 보면 모르느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